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1장 1절이니까 1절에서 끝내야죠. 그죠? 옆에 있는 친구를 보고 이야기합시다. 잘 지냈니? 네. 아, 네. 이게 내가 방금 여기 서 가지고 놀란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오늘 기타를 치느라 이렇게 뒤를 전혀 못 보고 있었는데 딱 올라오니 생각보다 다들 오늘 좀 일찍 잘 왔다. 그죠? 오늘 일찍 좀 잘 왔어요. 두 번째, 생각보다 분위기가 아주 침체되어 있다. 여러분들 표정이 지금 아주 칙칙하다라는 거. 옆에 있는 친구 얼굴 한번 보세요. 아주 칙칙해요. 자, 옆에 있는 친구를 보고 이렇게 이야기합시다. 아주 칙칙하다. 자, 아주 칙칙합니다. 여러분들 있잖아요. 그런 그게 있어요. 이런 분위기 속에서는 나는 설교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이런 분위기 속에서 내가 여기 앞에 서면 말을 하기가 아주 부담스러워요. 예. 그래서 오늘은 광고를 각설하고, 사실 별 광고 없어요. 그래서 광고를 각설하고 바로 살펴보고 좀 빠르게 끝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또 노력일 뿐이죠. 아까 기도를 통해서, 대표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목사님 가정에 셋째 아들이 드디어 태어났습니다. 박수. 야, 화요일에 우리 셋째가 태어났어요. 이름을 이현이라고 지었어요. 이현, 황이현. 그래서 황이서, 황이담, 황이현. 이서는 뭐냐면 기쁠 이에 이제 서신서예요. 편지. 그래서 기쁜 소식. 그래서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전하며 살아라. 이담이는 말씀 담해가지고 기쁨의 말씀, 날마다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들여라. 그리고 이현이는 나타날 현 해가지고 말씀 가운데 나를 사랑함으로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자에게는 내가 나타날 것이요, 내가 너를 사랑하리라, 내가 그를 사랑하리라, 이렇게 말씀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있는 그 삶을 살아라, 이렇게 해서 이현까지 했어요. 그리고 목요일에 내 생일이었어요. 화요일에 저기가 태어났고 목요일에 내 생일이었고, 그리고 그 전에 그에 앞선 지난 주일 목사님이 드디어 고대하던 차를 바꿨습니다. 박수. 네, 이상 나의 자랑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그랬어요. 이제 화요일에 아기가 태어났어요. 화요일에 아기가 태어났는데 잘 태어났어요. 잘 태어나가지고 그날은 이제 병원에 우리 아내 옆에 내가 있었지. 옆에 있어서 이제 막 이렇게 간호도 하고 이렇게 뭐 물도 배달하고 막 이렇게 했어요. 하다가 이제 저녁쯤이 돼가지고 이제 우리 장모님하고 바톤 터치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장모님이 병원에 오시고 내가 이제 두 아이, 첫째와 둘째를 데리고 이제 율동공원 가서 한 2시간 놀고 집에 가서 딱 저녁을 딱 차려줬어요. 저녁을 딱 차려주고 먹어 하고 나도 먹어야지 하면서 내 거를 딱 담고 있는데 갑자기 우리 아내 전화가 딱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가 딱 와서 전화를 받으니까, 전화를 이제 받으면서 휴대폰 화면을 보니까 부재중 전화가 23통이 이미 와 있더라고. 그래서 뭐지 싶잖아요. 뭐지? 그래서 전화를 받았더니 지금 바로 병원에 와라. 빨리 와라. 지금 이제 우리 아내가 말하기를 엄마는 지금 집에 가고 있으니까 엄마 집에 도착하면 빨리 병원으로 와라. 지금 병원에서 아빠가 빨리 와야 된다고 한다. 보호자가 빨리 필요하다 한다. 오늘 밤에 그 큰 병원으로 옮겨야 될 수도 있으니까 비상 대기를 좀 하라고 한다. 막 이런 말을 하는 거야 갑자기. 그래서 그때부터 갑자기 멘탈이 막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우리 첫째가 태어났을 때 태어나자마자 대학병원으로 실려갔었어요. 둘째가 태어났을 때 태어나자마자 그 의사 선생님이 뭐 이상하다고 검사를 해야 된다는 거야. 애가 막 뭐가 이상하대. 그래서 뭐 이제 검사를 해야 된다. 뭐 어쩌고 저쩌고 막 둘 다 조금
쉽지 않았어요. 그 시작이. 근데 셋째도 뭔가 무난하다 했더니 또 뭔가 쉽지 않은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니까 이제 그때 다시 옷 막 챙겨 입고 막 기다리고 있으니까 장모님 오셔가지고 바톤 터치하고 나는 이제 차를 타고 병원으로 가고 있었죠. 병원으로 가는데 한 20분 정도 되는 시간 동안에 처음에 막 오만 가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또 일어나, 그지? 왜 또 이렇게 쉽게 넘어가는 법이 없습니까, 하나님? 근데 그 상황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새로 태어난 아기가 뭐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나는 그 문제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고 알아낼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그렇다고 해서 걔를 뭐 치료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살다 보면 그런 것 같아요. 그런 무력함을 느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문제 앞에서 마주한 문제 앞에서 도무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무력함.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어버리는 것 같은. 특별히 수험생들이 이제 수능 시험을 앞두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인성아 어때? 떨려요? 엄청 떨리는 목소리를 말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문제들을 만나는 것 같아요. 수험생들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그런 문제를 때때로는 우리는 마주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그 문제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겨낼 수 없는, 견뎌낼 수 없는 그 문제를 맞닥뜨린 상황이에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지금 뭐냐면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부터 점령을 당하고 바벨론으로부터 정복을 당하고 나서 그 바벨론이 바사 제국에게 점령을 또 당했어요. 그러니까 바사는 뭐냐면 페르시아 왕국이에요. 여러분 페르시아 왕국 아는 사람? 이 세계사 배운 사람이면 모를 수가 없어요. 세계사를 배웠는데 페르시아를 모른다. 여러분은 견뎌낼 수 없는 문제를 마주하게 될 거예요. 페르시아 왕국이 페르시아 제국이 지금 그 바벨론을 정복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지배국이 된 거예요. 근데 바벨론이 점령했을 당시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70년 동안 고생하고 나면 70년 후에는 내가 너희를 그 자리로 다시 되돌려 놓겠다. 70년이 지나면 너희가 다시 회복될 것이다.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셨단 말이야. 그러니까 70년이라는 아주 구체적인 약속을 하나님께서 맺어주세요. 근데 지금 오늘 이 에스라 1장 1절의 때가 언제냐면 그 약속이 있은 지 이제 한 67년, 68년 이렇게 되어가는 때. 그러니까 이제 한 2, 3년 남았어요. 그 70년이 2, 3년 남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단순히 뭔가를 뭐 아이폰을 산다. 아이폰을 뭐 예약해놨는데 그게 다음 주 월요일에 그러니까 내일 우리 집으로 배송이 온다. 뭐 이런 차원이 아니잖아. 나라가 회복된다는 건 해방이 필요하고 또 그 나라를 회복시킬 어떤 준비가 필요한 상황이잖아요. 근데 2년 3년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아무런 징조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때요? 불안하죠. 와, 망했다. 하나님께서 70년이라 말씀하셨지만 그건 이루어질 수 없는 거구나. 또 어때요?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여러분 그 중앙아시아의 지극히 일부를 점령하고 있던 제국이에요. 그런데 그 나라를 집어삼킨 지금 페르시아 제국은 어때요? 아시아부터 유럽에 이르기까지 거의 전 세계의 뭐 절반에 해당하는 영역을 차지했던 고대 제국 중에 가장 강력한 나라예요. 가장 강력한 힘이 지금 이스라엘을 억누르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차라리 바벨론에게 잡아먹혔을 때에 우리가 좀 힘을 낼 수 있었더라면 그때는 독립할 수도 있었겠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바사로 넘어온 이상 우리는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맞닥뜨린 거야. 도무지 이겨낼 수 없는 적을 마주하게 된 상황인 거예요.
지금 상황이 이해가 되죠? 어떤 상황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맞닥뜨린 상황이다. 근데 여러분 그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 에스라를 통해서 오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1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70년 후에 내가 회복시키겠다. 그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해서 이 뒤에 말씀부터는 뭐냐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나를 바사의 왕으로 세우셨다. 그리고 내가 이제 명령을 내려놓으니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해라. 성전을 다시 재건하게 해라. 그리고 그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말아라. 지지를 아끼지 말아라. 거대한 제국의 왕이 내가 이겨낼 수 없을 것 같았던 그 왕이 그 문제가 내가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되는 게 아니라 그 문제가 내 편이 돼버렸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지금 이제부터 우리가 힘을 회복하기 시작해서 이제 우리가 지금부터 힘을 기르기 시작해서 그 거대한 페르시아 제국을 이기고 독립을 이뤄내는 게 더 쉬울까? 바사 왕이 우리 편이 되는 게 더 쉬워요. 바사 왕이 페르시아 제국의 왕이 그 제왕이 우리 편이 되는 게 더 쉬운 문제예요. 그죠?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너무 간단해져 버리잖아. 쟤는 그냥 말 한마디 하면 그냥 할 수 있는 존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했을 거예요. 하나님, 저는 언제 힘을 키우죠? 우리는 언제 다시 강해질 수 있죠? 언제쯤이 되어야 우리가 다윗 왕이 다스리던 그때처럼 다시 우리나라가 회복될 수 있을까요? 나는 여전히 약한데요. 나는 여전히 할 수 없는데요. 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전혀 다른 해결 방법, 우리가 꿈꾸고 바래왔던 것들보다 더 확실한 해결책을 하나님께서 내놓으시더라라는 거예요. 문제 앞에서 우리는 내 연약함을 주목해요. 문제가 얼마나 강한가를 주목해요. 와, 이건 내가 도무지 이겨낼 수 없는데? 나는 그걸 할 수 없는데?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내 인생에 불가능은 없다라는 걸 믿는 거예요. 왜? 내 인생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인생이기 때문에. 내 인생은 여러분, 내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인생은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인생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고 그 목적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된 존재예요.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의 소유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에 실패를 둘 수가 없어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라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끌어 가시는 그 과정 속에서 그 단계와 그 한 수 한 수 놓으시는 그 걸음 속에서 절대 실수로 그 돌을 놓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실패할 수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선하심은 우리의 삶 가운데 분리될 수 없어요. 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의 것을 실패와 실망으로 접어들게 하지 않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얼마나 높은 벽이 우리를 막고 있는가, 얼마나 큰 문제가 우리와 마주하고 있는가 아무 상관없어요. 왜? 하나님은 실패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 문제 앞에서 뭘 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목사님이 차를 타고 병원으로 가는 동안 한 3분 고민했어요. 하나님, 왜 또 이러십니까? 하나님, 제가 이 시간 속에서 저는 또 무엇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까? 하나님, 제가 또 그 아이의 어떤 이 상황 속에서, 우리 가정의 이 또 문제 앞에서, 나의 할 수 없는 이 무력감 앞에서 하나님, 저는 또 무엇을 깨달아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저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십니까? 제가 공감해야 할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를 끊임없이 묻다가 3분쯤이 지나고 나서 어떻게 고백했냐면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제 삶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이 펼쳐져도 그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과정임을 제가 신뢰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진짜 믿겠습니다. 이 순간 속에서 제가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저요 실망하지 않을 거예요. 이것이 실수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그저 과정이라는 것을 내가 신뢰하겠습니다. 마음을 단단히 먹고 갔어요. 막상 갔는데 가서 이제 의사 선생님이랑 면담을 했어요. 의사 선생님이 막 설명하는 거야. 막 뭐 수치가 어떻고 저떻고 그래서 상황이 어떻고 저떻고 못 알아듣겠는 거야. 왜 못 알아들어요? 나는 의사가 아니니까. 의사 선생님이 그냥 막 의학적인 용어와 그런 상황들을 이야기하시는데 못 알아듣지. 그래서 목사님이 마지막에 한마디 했어요. 선생님 그래서 치료하면 괜찮은 건가요? 아니면 심각한 건가요? 아주 단호하게 여쭤봤어요.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 치료하면 괜찮아집니다. 아니 그 얘기부터 하지. 그 얘기부터 하지. 그때서야 마음이 놓이는 거예요. 그때서야 마음이 놓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병실에 가서 우리 아내를 찾아갔더니 우리 아내도 놀래가지고 막 울고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걱정했어? 뭐 그렇게까지 울고 있어? 별거 아니래. 괜찮아진대. 치료하면 괜찮대.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더니 이제 자초지종을 막 설명했더니 이제 그제서야 우리 아내도 마음이 놓여가지고 막 이제 막 괜찮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기는 아직 병원에 있어요. 병원에 아직 있고 아마 오늘 퇴원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던데 그래서 뭐 한 11시쯤 전화가 올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뭐 괜찮아지겠지. 별 걱정은 안 해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내 인생에 실패란 없다라는 강한 확신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우리 수험생들 가장 두려운 게 뭐예요? 실수하면 어떡하지? 야, 실패하면 어떡하지?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인생에는 실패가 있을 수 없어요. 과정일 뿐이에요. 성장하는 과정일 뿐이에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순간일 뿐이에요. 하나님과 더 친밀함을 이루어가는 기회일 뿐이에요. 여러분 인생에 실패는 절대 있을 수 없어요. 우리 모두 마찬가지로. 목사님 보세요. 가진 게 없어요. 내가 말했잖아. 나 진짜 거짓말 안 하고 그냥 거짓말 할 필요도 없지. 목사님 대구에서 분당 이사 올 때 딱 이사할 비용 200만 원 딱 있었어요. 우리 집 전 재산 딱 200만 원 있었어요. 딱 200만 원. 근데 지금 셋째를 낳고 여기 와서 둘째를 출산하고 또 셋째를 출산하고 차를 바꾸고 아주 잘 살고 있어요. 부족함 없이. 차고 넘치지 않지만 단 한 번도 부족함을 느껴본 적이 없이. 여러분한테 없는 게 나한테 많을 거야. 여러분한테 있는 게 나한테 없는 것도 많겠지만 목사님은 아주 사치스러운 사람이에요. 목사님 아주 사치스러운 사람이에요. 목사님 러닝화가 2켤레가 있어요. 얼마 전에는 러닝 이어폰을 샀어요. 사버렸어요. 사모님 몰래. 그래서 내 가방에 이렇게 이거 실시간으로 우리 엄마가 한 번씩 보더라고. 말을 조금 조심해야 되긴 한데 아무튼 우리 엄마는 내 편이에요. 아무튼 그래서 내가 메고 다니는 백팩에 항상 이렇게 넣어놓고 집에서 절대 안 꺼내요. 이렇게 들키면 안 되니까. 보고 있지는 않겠죠. 아무튼 그래요. 아무튼 부족함은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목사님이 제일 이렇게 노력하는 게 뭐냐면 나는 진짜 잘 살려고 노력해요.
진짜 잘 살려고 노력해요. 그러니까 돈이 많아지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진짜 저렇게 사는 게 잘 사는 거구나라는 걸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려고 해요. 왜?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 믿는 사람의 삶이라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부하지도 않게 하시고 가난하지도 않게 하시고 그러나 그 삶 가운데 날마다 은혜와 행복이 가득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내 인생을 통해서 몸소 여러분들에게 진짜 보여주고 싶어요. 진짜 하나님만 믿으면서 살아도 저렇게 살 수 있구나. 진짜 하나님만 붙들고 살아도 저렇게 살 수 있구나라는 걸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커요. 근데 여러분 그래서 그 문제를 맞닥뜨리는 순간마다 실망하지 않고 내가 실패할 것이라는 두려움이 없는 상태로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살잖아요.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우리가 계획했던 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지금 페르시아 제국의 왕의 마음을 움직이셨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것보다 더 놀라운 것은 여러분 1장 7절 말씀에 보면 어떻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성경 가진 사람들 1장 7절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1장 7절 말씀 에스라 1장 7절 말씀을 찾아보세요. 성경 가진 친구들 에스라 1장 7절 말씀을 찾아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전 기명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들의 신들의 당에 두었던 것이라. 뭔 말이냐면 여러분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점령당했을 때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 있는 그 기물들 성전에 사용되는 그 그릇들과 용품들을 다 뺏어갔어요. 왜? 다 금으로 돼 있으니까 다 보물들이니까 느부갓네살이 그걸 다 뺏어가지고 자기 창고에 놔뒀단 말이야. 근데 그 느부갓네살이 페르시아에 의해서 점령당하면서 페르시아 왕 이 바사왕 고레스가 그걸 자기가 갖고 있었던 거지 그대로.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가서 이스라엘 성전 회복해 성전 다시 건축해 라고 하면서 그 성전이 건축되면서 원래 사용하고 있던 그 보물들이 다시 그대로 제자리에 돌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꿈이나 꿨을까? 꿈이나 꿨을까? 벽돌이라도 한 장 다시 쌓을 수 있다라면 내가 너무 행복할 텐데 그 회복의 시작이라도 내가 볼 수 있다면 너무너무 좋을 텐데 라고 생각했을까요? 별반 기대하지 못했을까요? 70년째가 되기를 바라고 있지만 그때를 기다리고 있지만 변하지 않는 현실 속에서 변하지 않는 환경과 상황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바르게 신뢰하지 못하고 불안함과 두려움 속에 휩싸여 있었을 거라고.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간 하나님을 신뢰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세상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하나님께서 이전에 우리가 기대하지도 못했던 것들까지도 온전히 회복시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에 나타나는 이야기는 이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 우리는 정말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목사님은 성경을 읽으면서 날마다 생각하고 꿈꾸는 것이 뭐냐면 이와 같은 이야기가 내 삶 가운데도 펼쳐지리라 나는 확신해요. 그러나 어떻게 할 때? 내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그것이 펼쳐지는 거예요.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누군가의 스토리를 보면서 저 사람처럼 나도 되고 싶어 저 사람처럼 나도 성공하고 싶어 라고 꿈꾸지만 우리는 그 사람처럼 살지 않아요.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내 삶 가운데 펼쳐지기를 원한다면 그들처럼 살아야 돼요. 그들처럼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을 이들처럼 신뢰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우리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아무리 높은 문제가 아무리 무서운 문제가 나를 막아선다 할지라도 실망하지 아니하고 실패했다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반드시 이 과정마저도 이 시간마저도 나를 더 성장케 하시는 발판으로 삼게 하실 거야.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고 꿈꾸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해 두시고 지금은 내가 그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자로 성장할 수 있게끔 지금 나를 준비시키는 거야 라는 확신 가지고 다가가는 자는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펼쳐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기를 바랍니다. 믿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다니면서 아무 생각 없이 여전히 남들처럼 걱정하고 여전히 남들처럼 고민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척하면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착각하면서 사는 사람이에요. 나 스스로를 계속 가스라이팅하는 거야.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나는 천국 갈 거야.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그러나 전혀 하나님 믿는 사람답게 살아내지 못하는 것. 전혀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은혜와 평강을 누리지 못하며 사는 사람. 너무 좋은 어떤 뭔가 회원권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 그게 바로 지난날의 우리의 모습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특권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좀 알고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친구에게 이야기합시다. 누리며 살자. 옆에 있는 친구에게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그게 하나님 믿는 거야. 여러분 그게 하나님 믿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믿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 너무 덥다. 이렇게 땀을 흘리면서까지 열변을 토하는 이유가 뭐예요? 아 진짜 그게 하나님 믿는 거라는 걸 여러분도 느끼게 해주고 싶어요. 여러분 목사님 이야기했잖아요. 첫째 아들이 태어나자마자 응급실을 해가지고 대학병원 중환자 그 아기들 중환자실에 실려갔어요. 내가 병원 1층에서 기다렸어. 병원 1층에서 기다리면 구급차 와 있을 건데 그 앞에서 기다리면 아기 올 거예요. 같이 타고 대학병원 넘어가세요. 기다리는 순간 마음이 멍했어.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내 삶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났나? 아기가 저 멀리서 인큐베이터 실려가지고 막 울면서 오는데 그 순간 나도 울음이 터지더라고. 태어나서 그렇게 많이 울어본 적 처음이었어요. 차에 타고 응급실 가는 구급차 타고 대학병원 가는 10분 내내 울었어요. 옆에서 간호사 말 자꾸 시키는데 너무 열받았어. 왜 자꾸 말 시키는지 나는 너무 슬픈데 뭐 자꾸 가면 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하래. 그래서 나는 듣지 않았어. 계속 울었어. 그래서 간호사도 결국 그냥 제가 도와드릴게요 이러면서 원래 자기 병원을 돌아가야 되는데 그냥 내 거 도와줬어요. 여러분 그런 절망을 마주해 있었어요. 그런 절망을 마주해 있었어요. 그 중환자실에 아기 들어가고 나니까 또 중환자실 간호사 선생님이 저희 지하 1층에 가가지고 뭐 매점에 가가지고 막 또 뭐 아기 기저귀랑 물티슈랑 뭐 몇 개 사오래 막 불러주는 거예요. 막 적었어. 막 울면서 막 적었어. 막 적고 그래가지고 그거 메모지 들고 막 지하실 가가지고 그거 막 사고 돌아오는데 병원 교회가 있는 거예요. 병원 교회에 들어가서 30분 동안 하나님을 따졌어요. 하나님 왜 이럽니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나 하나님 이런 식으로 하시면 믿기가 힘듭니다. 계속 원망하고 하나님께 따졌어요. 싫어요 여러분. 정말로 그랬어요. 왜? 너무 억울하잖아. 목사님 계속 이야기했잖아. 나는 중고등학생 시절 여러분처럼 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약간 말이 이상한데 여러분들처럼 그렇게 열심히 살지 않았어요. 나는 그냥 맨날 교회 가서 살았단 말이야. 그러니까 누구보다 교회에서 살았어요. 누구보다 교회에서 열심히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 나한테 이럴 수 없잖아. 하나님 적어도 나한테는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 얼마나 억울해요. 이해되지 못했어요. 이해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나고 나니까 그 다음날 면회 시간에 중환자실에 갔더니 간호사 선생님 딱 하는 말 애기 너무 잘 지내고 있어요. 어제 오자마자 괜찮아졌어요. 근데 검사해 놓은 게 있으니까 한 3일 입원했다가 퇴원하면 돼요. 있는 동안 중환자실에서 걔는 누구보다 잘 먹고 잘 잤어요. 지금도 누구보다 건강하게 잘 크고 있어요. 그런데 아기는 그 미리 보험을 들어놓으면 중환자실에 갔다는 이유만으로도 하루에 얼마씩 보험비가 나와요. 할렐루야. 효자였어요. 여러분 그거예요.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일을 겪게 하세요? 하나님 저는 이러면 안 돼. 하나님 저한테 이러면 안 되죠. 이럴 수 없잖아요. 알고 보니까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좋은 걸 예비해 두셨던 거예요. 좋은 걸 예비해 두셨어요. 둘째 아기가 태어났어요. 여러분 둘째 아기가 태어났어요. 막 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이것저것 받아야 된대요. 여러분 대한민국 만세. 그런 검사를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보험비가 나와요. 대한민국 좋은 나라예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 뭔지 아세요? 셋째는 까먹고 보험을 안 들었어. 그것도 이제 막 얼마 전까지 들어야 되거든. 보험을 까먹고 안 드는 거야. 근데 여러분 대한민국 만세예요. 요즘에는 애기들 병원비가 안 나와요. 요즘 애기들 병원비가 없어요. 한 가지 아쉬워요. 보험을 들어놨더라면.
몸을 드러났었더라면, 야, 요 친구도 상당한 효도로 인생을 시작할 수 있었다. 그러나 부모의 불찰로 그런 아쉬움이 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믿음이 약하면, 믿음이 부족하면 똑같은 일을 겪어도 고민하고 고생하고 괴로워하는 시간이 길어요. 그러나 믿음이 성장할수록 그 문제를 이겨내는 내 삶의 경험이 쌓여갈수록 동일한 고난 가운데 처하게 되어도 괴로워하는 시간이 짧아져요. 언젠간 그렇게 되겠죠. 괴로워하지 않는 순간이. 왜? 어차피 내 삶은 하나님의 것이니까. 욥이 그래서 이렇게 고백해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니라. 하나님, 제 인생 어차피 하나님 건데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처럼 살기를 원해요. 처럼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의 삶 가운데에 어떤 고난과 문제가 닥쳐올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도 실망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들 모두가 하나님 믿는 사람답게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하나님 알아서, 저 실망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예배를 마무리하면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다 같이 수험생들을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할 거예요.